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의 상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의 상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곧 주님께 드려짐으로 주님의 만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씩 나눠보면서 은혜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참여하면서 겸하여 우상과 그다음에 우상의 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죽임당하고 흩뿌림을 당한 애굽 출애굽 1세들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은 참여해야 되지 아니할 것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에 참여했고 귀신의 음식에 참여함으로 귀신을 누리고 귀신과 교통하고 귀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것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 배후에서 역사는 귀신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은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고, 그래서 귀신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을 아주 무참하게 광야에서 다 죽이신 것이. 이것을 신뢰로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과연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과 세상의 상에 참여하고, 그래서 세상을 짜고 누리고 교통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하여 떡과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을 살아내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상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상을 누림으로 나의 만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욱 성숙이 되어서 그리고 더욱 건축이 되어져서 주님의 만찬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만찬의 자리에 나갈 때,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주님께 드릴 것을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여러분 만찬에 참여하며 곧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주님을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 곧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은 이같이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된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단계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순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곧 주님의 예배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몸으로 드린 성도들을 만족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때마다 또 만족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사용하실 때마다 만족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이요, 이것은 또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상호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기업이신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 유업으로 받은 그런 성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순복함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로 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데까지 우리는 성숙되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리고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만찬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해야 돼요. 나의 머리가 누구인가도 모르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생활이라고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 이제 나의 머리는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고 깨달은 사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다시는 머리 노릇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을 알고 그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한 자만이 그리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상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주님의 상을 받고 주님의 상에 주님의 살이 겉떡이 있고 주님의 피 곧 음료를 먹은 사람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알아요. 그것은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상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만찬에 나가서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평소에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만찬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내내 그래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으로 살다가 주님의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영리해서 돈을 잘 벌어서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매주 주일헌금을 그리고 11조를 성경금을 감사헌금을 그거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에 나가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은혜의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나가 교통하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가 된 그 그리스도를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주님께 이같이 주임으로 살고 주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주임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신다. 그리고 그 성도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자,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고 드리시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가 그분이 머리이다는 것이 머리.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우리의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래요.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권위입니다. 권위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그런데 몸이 머리 되어 있다? 이건 괴물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몸은 없고 머리만 막 있으면 그건 짐승만 똥 못하는 것이죠. 짐승은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그런데 교회에 우리 교회에 지금 10명 남짓합니다. 10명 모두가 머리이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는 괴물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괴물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괴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내 자신을 지금 이와 같이 살펴볼 때입니다. 내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래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순종함으로 질서의 하나님을 나의 권위로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몸임에도 불구하고 몸되기를 거부하고 머리로 살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가정에 가도 머리가 돼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머리가 돼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머리가 돼야지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나는 숭배받고 추앙받고 머리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건 괴물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랬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자만이 주님의 만찬 곧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찬양하고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곧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스스로 거스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 노릇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다는 것이, 전혀 감각이 없다. 불순종하고 죄 짓고 있다는 죄의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 참여한 자답게 상의 주인이신 주임을 나의 머리로 모시기 위해서 주임을 알고 주임화 되려면은 날마다 주임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신 생명의 호흡이신 성령을 계속해서 호흡한 자만이 주임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삽니다. 이런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그리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만찬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이곳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요. 만찬의 자리에 곧 예배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드릴 것을 가지고 왔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만찬의 자리에 오늘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것을 나는 가지고 왔는가? 그것을 자문하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머리가 된 괴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님의 상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상에 참여를 했는데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곧 주님의 상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상 앞에 나아갔다면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되어야 되는데 상에 있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는 어떤 생명으로 기도합니까? 거듭난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타고난 생명, 사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얼마만큼 출세를 하고 세상 것을 얼마만큼 누리는 것인가? 그걸 기도해요.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타고난 생명, 사탄에 속한 육신으로 하나님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머리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모양과 형상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탄화되어 버린 것이. 타락한 그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진입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셨다고요? 실제 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만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의 건축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주님의 몸으로 건축된 자, 몸으로 건축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자. 자, 오늘 12장 12절과 13절 가셔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생명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한 몸을 말하는 것이 한 몸. 12장을 우리는 흔히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장의 성령의 은사,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 9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를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막 그것을 뽐내고 자랑합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니? 나는 축기의 은사를 받았니?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니? 나는 능력의 은사를 받았니? 나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니? 이와 같이 막 뽐내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위에 보면 11절이 나와요. 거기에는 각 사람에게 준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한 성령이 주셨는데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나누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나눠주셨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도 같이 구하십시오. 능력이 임했으면은, 그리고 주께 은사가 임했으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임했으면은,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귀신 쫓아내고 돈 받는 것입니까? 치유하고 돈 받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예언 기도를 하고 돈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른히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행하고, 그래서 반대급부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반대급부로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부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받은 은사를 이와 같이 한목적적인 합당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은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런 인식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은사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은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함이에요. 착각 들으지 마세요. 어떤 은사자들은 그럽니다. 귀신 쫓아내줬으니까, 암병이 치유됐으니까 네가 약속한 대로 네 집 재산을 갖다 바쳐라. 아니면 막 쫓아다니면서까지 그걸 달라고 막 그런 목사도 내가 봤어요. 그게 과연 목사인가? 싹군 목사잖아요. 장사꾼 목사잖아요. 복음은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은 바로 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은사는 한 몸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믿는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우리 임영애 집사처럼. 찬양 인도를 합니다. 우리 주홍국 집사처럼. 근데 나는 이 두 아이들을 볼 때 말입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큰 교회 갔으면은 보수 달라고 그래요. 왜 안 올려주냐고 매 결산 때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집니다. 작년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줬으니까 금년에는 30만 원, 40만 원 올려주라고. 그런데 우리 두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이들이 헌신했지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적적인 한목적적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딘 것 같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빠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딘 것이 절대 더딘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한 몸을 만드는데 그 은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찬양의 은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판주의 은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뽑았던 그런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남태수 집사님은 이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김은호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교회에 지금 여러분 마이크 뒤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이 주방과 여기 이 목양실 안에 있는 그 뭐 어떤 거 짐 올려놓는 거 지금 김은호 집사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국 집사는 여기 이 성경 이 벽을 한번 이 벽 저걸 지금 벽지로 다 하나씩 페인트 칠하고 붙여놨는데 저걸 붙이기 전에는 막 너덜너덜했습니다. 막 물이 새고.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준 그런 은사 달란트입니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달란트.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그건 사랑의 은사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 돈이 얼마인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쓰는데 못 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기를 사모하라 했거든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 은사가 되려면은 몸을 건축하는 것은 근사에 생명이 없으면 몸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고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체들을 세우는데 자기의 달란트, 은사를 사용합니다. 이게 큰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것만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려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걸 어떻게 나타내는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으로 치유해주고 돈 안 받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돈만 안 받습니다. 높이만 받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만찬으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 달란트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생명의 사랑으로 세우는데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한번 해야지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평소의 삶이 그래야 돼. 하루하루 사는 삶이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보에 나가는 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심는 삶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거둬들입니까? 생명을 거둬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만을 거둬들이기를 바라고 그것을 심는 자입니까? 육신의 열매를 받으러 심는 자는 사망입니다. 생명을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되,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예언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는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 중에 큰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건축하는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방언은 주님과 나와의 이 비밀한 대화입니다. 방언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요. 공예배에서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생명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예언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신언하기를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신은 곧 예언은 생명, 곧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은 본질이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사역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건 귀신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귀신. 나는 평신도니까 그런 거 안 구해도 돼. 내가 적당히 살다가 그리고 나한테는 돈만 있으면 돼. 그는 귀신의 노예입니다. 귀신에 참여한 자들. 여러분과 접촉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 생명으로 평소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주는 영, 너는 생명 받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그 생명의 빛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눈이 번쩍 열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 곧 신언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다가가서 표현합니다. 전해줍니다. 이와 같이 내가 받은 은사,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된 자는, 사용하는 자는, 그런 자는 그 몸의 건축에 참여하는 자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만찬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로 그 영이 이끌려서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뚱아리만 예배당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상 앞에 봤지만 주님을 먹지 않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몸을 주께 드림으로.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찬양하지 않아요? 내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만 드리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해요. 내가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 몸.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곧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몇 시간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는 주님의 부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머리와 그리고 몸의 건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한 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해 준 것, 너에게 말하는 것, 곧 그 말씀, 내가 바울이 전에 받았던 것,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 곧 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성경에 따라 그랬거든요. 곧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신 것을 의미해요. 장사 지냈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것이.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 곧 핵심인 그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으로 발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그것이 죽어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발화된 것처럼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장사된 바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발화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같이 오늘 본문 4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항목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장내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삶에 살아났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옛사람을 끝장내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났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부처를 열심히 먹고 뭐 1,000배를 드리고 어쩌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무릎이 닳도록 1,000배, 10,000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갈 수 있는 최종 종착지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죽으심으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래 3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이제 살아나셨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성경은 없애야 되는 것이. 성경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을 짝하고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과 하나가 된 곧 사탄과 하나 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은 말이죠. 부활하시고 너희들 빠이빠이 그러고 잘 있어 그러고 혼자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맨 먼저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만나주셨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복음을 전한 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다? 12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그런 다음에 팔싹둥이인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팔싹둥이. 여러분, 서다보는 팔싹둥이 아니에요. 팔싹둥이는 뭐예요? 그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조산된 자를 말해요. 조산된 자는 말이에요. 지금은 현대의학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다시 자라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지만은, 이 당시에 조산됐다는 것은 생존에 가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존에 가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머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팔싹둥이요, 그리고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자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10절에 보면은 3번씩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수고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래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주님 그리스도를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당신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상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수없이 되뇌이고 말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주 예수님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그걸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지금이 그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이대로는 우리가 부활의 영성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자는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부름을 받은 이름을 가진 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름을 받은 자는 그 순간 호련히 부활의 몸이 돼서 공중에 휴가돼 구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건 지식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어떤 봉사로도 되지 않아요. 정말로 진솔하게 주님의 상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진솔하게 주님의 상의 음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인가. 그래서 진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평소에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맨 먼저 부릅니다. 공중에서 재림할 때 이름이 없는 자는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환상 중에 제가 공중으로 휴가돼서 주님께 이 끌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찬양, 천군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부활의 주님,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이 다 잿빛으로 변했을 때, 그것은 곧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고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통곡을 해요. 어찌할꼬 그러고 막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있으라 이 음성 하나 딱,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수많은 수고를 했어도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가 누구인가?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그걸 뭐예요? 주님의 만찬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드리는 삶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이 된 사도 바울을 더욱더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만족케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받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과연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가? 과연 나는 주님의 상 앞에 나가서 내 타고난 생명으로 내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그 타고난 생명으로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상에 참여해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구하는가? 주여, 머리 대신 주님을 순복합니다. 제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으로 주님의 몸된 건축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나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공중에서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의 상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과연 나는 주님의 만찬 예배로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예배자로 예배에 나아갈 때, 그때마다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드리는 주님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몸인 우리가 주님의 기업으로 상호 만족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